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의 저자인 데인 오틀런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시는 은혜는 입장하고 나서 찢어버려야 할 입장권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가 영원토록 들이마시는 새로운 공기이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도, 아니 영원토록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성화되려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성화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닮으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얼마의 시간을 더 들이면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율법을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것, 이게 성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범법자가 되어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가 주장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어길 때마다 죄가 찾아옵니다. 넌 내 노예야. 넌 나에게 속했어. 너 죽었다 깨나도 나 못 벗어나. 그게 죄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왜 죄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죄는 죄를 넉넉히 이긴다.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설교해도 그게 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30분도 안 되는 이 시간의 설교로 이 로마서의 진리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듣는다고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은혜는 죄를 넉넉히 이긴다라고 설교했는데도 또 죄가 지배하는 삶,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을 지켜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죄가 주장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요, 아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왜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이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은혜를 또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것,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는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생활을 평생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위대한 삶을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가 사로잡아 오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죄가 주장할 수 없고 우리를 위대한 삶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은혜는 우리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자,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몸의 사욕, 다른 정확히 표현은 몸의 정욕입니다.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분들은 몸의 사욕, 몸의 정욕을 따라 안 사셨죠? 여기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는 이 몸의 사욕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몸의 사욕을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 이런 종류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몸의 사욕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한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안 살아야 되는데 저는 요즘 몸의 사욕은커녕 이 당근의 사욕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근으로 인해서 너무 큰 혜택을 입다 보니까 제가 이 맨 지금 넥타이도 이게 당근에서 지난번에 10,000원에 3장의 넥타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 3장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당근을 알람으로 설정해 놓고 이 당근이 이제 당근 그러면 이제 제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거. 어디지? 그냥 가요. 엊그저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당근의 사욕에 또 이끌려서 딱 봤더니 저한테 얼마 전에 그 명품 그 양복을 10만 원에 파신 그분이 이 명품 가방, 그 컴퓨터 가방, 서류 가방 겸 컴퓨터 가방이 있는데 이거를 그 당근에 이렇게 내놨는데 선생님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사진과 가격을 그럼 제시해 주면 제 형편에 맞으면 사겠습니다. 사진이 왔는데 멀쩡한 이 프로 시작하는 그런 명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은 왜 제시해 주지 않으신가요? 했더니 가격은 제가 24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럼 뭐 싸봐야 뭐 이거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간 또 다른 당근을 막 검색해 봤어요. 브리프 가방. 쳤더니 뭐 보통 중고가 70만 원이에요. 못 사겠다. 어떻게 가방을 70만 원 주고 삽니까? 그랬는데 선생님께는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왔어요. 네. 이따 보고 싶으면 와, 제자 훈련 때도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당근이 딱 당근 그러면 제가 이제 몸이 어떻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우스갯소리를 뜬금없이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의 사욕이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런 거라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의 사욕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 욕망,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죠. 은혜 율법의 지배에 있는 사람은 몸의 사욕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의롭게 되려는 이 정욕을, 이 욕구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도 자신의 몸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그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내 몸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이끄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절대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다 그랬는데도 여러분이 자꾸 몸의 사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왜? 율법의 아래 있는 사람은 몸의 사욕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죄가 사로잡혀 오는 이 반복된 죄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언제나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도 여전히 몸의 사욕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몸의 사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남들보다 더 선한 노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에 대해 앞서 소개했던 책의 저자인 데인 오틀런드는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순종이 죄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의 몸을 사용해서 의롭게 되려는 이 욕망을 꺾지 않는 사람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진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서 그 금식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그렇게 사셨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화를 잡고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수준으로 다운시키지 마십시오.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의로워지는 것이 성화라면 교회 아닌 곳에 성화된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 많아요.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화는 오직 내 의로, 내 몸의 사욕을 따라 내가 거룩게, 내가 의로워지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절절히 느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책에서 데인 오틀런드는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므로 그들의 완전 무결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없애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다. 양심적인 순종은 한꺼풀만 벗기면 불순종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순종은 죄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의로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그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번제단에서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위대한 삶 살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은혜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계속 요즘 은혜를 강조하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결국 은혜네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꾸 은혜를 강조하면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은혜로 다 죄값이 다해지면 죄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거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망나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망나니가 죽을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그 어머니가 치르고 죽었어요. 망나니가 말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망나니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 어머님이 대신 죽은 엄마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죽음으로 자기가 살았다면, 그것이 은혜인 걸 안다면, 예전에 망나니 짓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또 나왔을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도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르렀다. 이걸 오해해요. 너희가 예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게 가장 부정한 자예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의에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내어주려는 그 노력을 그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론,
내가 내 몸의 사욕을 쫓아서 내가 불법에 이르는 그 사람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홈페이지에 계속 이 쏟아부어지는 은혜의 글들이 매일 더 나눔에 매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보는 분이 우리 성도님인지 모르겠어요. 지체들의 고백, 그게 영적인 교제예요. 제가 당근보다 더 미쳐서 매일 보는 게 매일 더 나눔입니다. 시간만 나면 들어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죄를 지을 몸의 사욕을 쫓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거기에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전에 나는 율법적으로 나 자신에게 많은 정죄를 했다. 잠언 말씀처럼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주워 먹는 나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후 기쁨과 감동은 있었지만 나에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이 있었다. 그 답답함의 최근 목사님의 말씀, 은혜는 죄를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 말씀으로 쐐기를 박는 느낌이다. 앞으로 있을 더 큰 깨달음이 기대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씀으로 꽉 찬 확신으로 내 인생은 정리가 되었다. 이제 죄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해방됨을 믿는다.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는 또 죄를 짓겠지만 예전의 정죄함이 아닌 죄에서 자유롭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나로 오늘도 의의 종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켜 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에는 단 1일도 우리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왜 또다시 율법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셨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몸의 사욕을 쫓아 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주님은 애초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전적인 타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몸의 사욕을 쫓아 아무리 노력해도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은혜는 오늘도 죄를 지어 넘어진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피로 충분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따라 위대한 삶,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그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